네, 오늘은 복음에 안경 쓰고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종교를 바라보니입니다. 종교를 바라보니. 성경은 종교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군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먼저 16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군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이란 율법에 보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데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그러는데요. 이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하루는 매월 초에 모이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위에 언급한 율법의 규례들을 들이대면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가 내 행위로 신을 감동시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 이 말씀입니다.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기복주의예요. 자기의 행위로 신을 감동시켜서 신으로부터 이 땅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지성이면 감통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곧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종교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율법의 규례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약속 따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는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누구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이런 율법의 규례들을 잘 지켜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을 쫓아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진리를 몰라서 아직도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꾸며낸 겸손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임의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3절에는 자의적 숭배와 겸손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바로 자의적 숭배다, 꾸며낸 겸손이다, 곧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안위를 위하여 내 지극정성을 다하는 애들 떼쓰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마음의 감사함으로 성령을 따라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환을 막아주시고 내 사업 잘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듯이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 역시 바로 그것입니다. 다 종교입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 더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또 다른 모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계속해서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천사 숭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천사들이 드린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환상과 신비한 체험들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누가 천사를 보았다느니 어떤 환상을 보았다느니 혹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느니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성경으로 결코 보장되지 않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따라 주님 섬기는 것을 보고 그것 역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코 그러한 신비한 체험이 아닌 거예요. 19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누굽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거,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거 다 종교라 이 말이에요. 다 종교다.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강권되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항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이나 이래나 내 의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모두 내 영광을 위한 종교적인 삶이 아닌 평생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